승리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들이랑 인사하십시다. 승리하셨습니까? 네. 한 주간도 승리하셨는지요? 예. 이 말은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라는 묻는 말이 아니고요. 영적인 의미에서 만나를 드셨는지, 육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고gin을 잡수지는 않았는지를 묻는 말이죠. 지난 주일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옛사람은 쇠하여야 하겠고 새사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한다를 강조하면서 옛사람, 나를 채워준, 나를 내세우려고 하는 그 욕망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죽이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오늘은 그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도착한 모세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온 십계명을 보면서 십계명에 담긴 의미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요구를 받게 되는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십계명에 관한 책을 추천하면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제가 한번 인용해서 읽어드릴게요. 시내산 언약은 십계명을 포함하고 있다. 시내산 언약은 구속사의 언약을 개인에게서 나라 차원으로 확대된 언약이고 모든 백성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주는 언약이며 기록하고 구체화된 언약이다. 언약이 땅에서 지켜질 걸 실천적인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은 피로 맺은 언약이고 중보자가 있는 언약이고 대대로 지킬 언약이고 구속계시가 명백한 언약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를 분명히 보여준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그냥 듣고는 얼른 이해를 못하는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묵상하면 참 잘 정리를 하셨다라는 생각을 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구속사의 언약을 이제까지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서 개인적이었던 걸 이제 나라, 그 단체적인 것으로 확대된 언약이고 그냥 음성의 언약이죠. 역시 음성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걸 기록해서 구체화한 언약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지켜야 될 실천적 언약이면서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 중보자가 있는 언약, 그리고 대대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언약, 그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되어진 언약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그래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건 앞에서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과 또 뒤에서 주어질 다윗 언약과 함께 연결되어진 구원 언약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속의 언약은 구원 언약이다. 예, 성경 속의 모든 약속,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들은 우리들의 구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구속 언약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새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의 예언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6월절 만찬을 통해서 또 세워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는 거죠. 바로 그 약속이 성도들 속에서 성취되어지는 구속 언약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방향을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출애굽기의 내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을 읽었지만 그 바로 앞장 19장부터 보겠습니다. 19장 1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가 옛날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개역 성경이라 그랬죠? 요즘 성경하고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어져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올 때부터 제3월 곧 그때 그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게 원문에 더 가까워요. 여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은 어떻게 돼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건 아니고 제3월 곧 그날에 자, 제3월이라는 말부터 생각해 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떠났죠? 정월 보름날, 그죠? 정월 보름날 떠났어요.
그래서 정월 보름날이면 정월달이 며칠 남았죠? 보름 남았죠. 그죠? 보름, 그게 이제 한 달이에요. 두 번째 달 30일이에요. 그러면 둘 합치면 45일. 그리고 세 번째 달, 곧 그날, 어떤 날일까요? 50일째 되는 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이렇게 세 번째 달, 곧 그날에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부터 벌어지는 일은 오순절에 관한 이야기다를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절, 19장 3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죠? 자, 그래서 4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무슨 뜻이죠? 독수리를 언제 독수리를 날개에다가 그들을 태워가지고 옮겼어요? 그것을 이제 홍해를 건너는 그 사건을 묘사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홍해를 건너 나온 건 독수리에 관한 건 나중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 안에서 이렇게 나온 것 아니냐. 너희가 보았느니라. 자,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경험하였지 않느냐? 그리고 내가 준 언약을 알지 않느냐? 내 언약을 지키면 무슨 뜻이에요? 그 진리의 언약을 가지면 너희가 바로 내 백성이다라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19장 10절을 보면 이런 경고가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의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3일 동안 옷을 빨라요. 그래요. 정결하게 하래요. 여기도 3일, 이것도 상징적 숫자입니다. 내가 시내산에 강림하리니 12절. 그게 뭐라 그래요? 함부로 산에 오르지 마라. 왜냐?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내 앞에 죄인은 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리고 21절에 가서 하나님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올라와 나 여호와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경고죠. 아니 이렇게 데려다 놓고 올라오라 그래 놓고는 올라오지 마라. 올라오면 뭐한다? 죽는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 성경은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을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이시고 너희는 어둠. 예, 하나님은 성결한 자고 너희들은 죄인. 그러니 이 빛과 어둠이 마주치면 어둠은 뭐예요?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죽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오순절 이전에 성령 강림 이전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이전의 상태면 그들이 어떤 상태예요? 거듭나지 못한 아직도 죄인인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적 시간으로 보자면 그들은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새 출발을 하였어요. 물론 구원이 시작됐어요. 그러나 그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은 절기를 주셨어요. 그죠? 6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주시면서 너희들의 구원은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이고 오순절을 거쳐서 뭐예요?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행되는 것이며 너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완성되어지는 거란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신약의 그림으로 보면요, 출애굽과 시내산 사이의 사건이 쭉 진행된 모습은 사도행전 2장 이전의 성령 강림 이전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 예.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가 뭐예요? 타락한 상태, 죄인인 상태.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의 모습을 이걸로 보여주어요. 왜 그러나 하면 너희들이 어디서 구원받아 있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가끔 가다가 너는 타락한 자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이렇게 그냥 살다간 지옥으로 가는 거야 라는 얘기를 곳곳에서 이렇게 들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속에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은혜 받는가를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거예요.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상태는요, 신약 성경의 인물로 말하면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의 상태.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죠. 예. 그들은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예수님의 판단에 뭐예요? 너는 아직도 어둠에 속한 자, 그냥 그대로 살면 지옥 갈 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을 인물로 이제 지적을 해본다면 아직도 성령 받지 못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누구나 생각나죠? 사울이 생각나죠. 그죠? 사울이에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지금 그대로 시내산 앞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림으로다가 쭉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그냥 가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죽는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들을 살리시려고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죠. 그래서 그 보이는 어떤 형태를 담아서 보이지 않는 성자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32장까지의 내용인 거예요. 길죠? 자, 출애굽기에는 그 모습이 어떤 그림으로는 그려졌나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들이 두 사람으로 나눠보지 마시고 이걸 하나로 묶어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모세는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낼 때에 대언자 누구를 세우죠? 아론을 세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대언자가 지금 이게 이 땅에 출현하고 있는 예수의 모습이고요. 모세는요, 그에게 능력을 주어서 그로 하여금 말하게 하는 성자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어떤 때는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만 하려고 그러면 모세가 따로 떨어져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20장에서부터 32장에 있는 이야기처럼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고 아론은 뭐예요? 그들과 같이 있어서 그들의 대표자가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그리는 건 이건 바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의 모습과 성자의 모습이 나눠져 있는 것이고 어떤 때는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일하는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는 이제 이 둘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자가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의 모습을 돌비라고 하는 것, 돌판이죠. 그걸로도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세와 아론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그 둘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예수의 모습이며 아니고 하늘나라에 있는 예수의 모습이기도 이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먼저 모세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기계가 성자가 영적 세계에 존재하고 있는 그 모습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고 제사법을 가르쳐주는데 그 기간이 얼마더라? 40이에요. 40. 40 그러면 성경 속에 40이라는 숫자 생각나시죠? 어떤 수예요? 한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그 생애. 예. 그래서 광야 40년, 예수님의 금식 40일, 이 시내산에 올라간 40, 이 모두 다 오늘 성도들의 일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도들의 일생토록 성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영의 영역에 계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제 그것을 가지고 내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려오면 그게 처음 내려왔을 때의 모습이 구약이에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 내려왔을 땐 그 모습이 첫 번째 돌비, 거기에다가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것은 율법이고 구약인 거예요. 자, 그럼 율법이고 구약 앞에 서면 사람은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뭘 하고 있었죠?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었어요. 그게가 이제 32장 1절로 28절에 있는 모습인데, 우상을 만들고 있었어요. 우리 32장 한번 펼쳐볼게요. 32장 4절.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예, 그들이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걸 깨달아 알지 못하자 그들은 뭘 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여긴다고요? 애굽에서 보았던 우상으로 보더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보았던 우상이 송아지였던 거죠. 아피스의 황소라는 말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황소였어요. 자, 그들은 이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에서 쓴물을 달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내려 만나를 내려 먹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런 나를 돕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거든요. 그죠? 자,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라는 말이에요. 우상이 뭐죠? 나를 위하여 존재하는 나보다 강하고 힘 많고 능력 있는 어떤 존재를 섬기는 거, 이걸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을 책망하죠. 아이고, 저들은 어떻게 그런 짓을 했을까?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 시간과 공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우상을 섬기며 사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들, 우리 한국 사람들도 있죠. 뭐죠? 돼지머리. 그죠? 아니, 요즘 첨단 과학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멋있게 생긴 차를 하나 사놓고 차 앞에다가 돼지머리. 그죠? 어떤 신문 기사에 봤는데 어떤 항공사에서는 그 비행기를 새로 하나 들여놓고 비행기 앞에다가 돼지머리 놓고 절하는 모습.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어떻게 되더라?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참.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망한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28절에서 나오는 그 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그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다. 그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만들었죠. 그럼 누가 벌 받아야 돼요? 아론이 벌 받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아론을 죽여버리면 지금 이 땅에 나와 있는 그 예수의 모습과 성자의 모습이 하나 되어져서 그림을 그려가야 되는데 이거 그려놓을 또 다른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아론 대신에 이걸로 말미암아 이게 대표자니까 모두가 다 죽는다를 표현하기 위해서 거기서 3,000명이 죽는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신약에 오면 이제 오순절에 그렇게 죽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나는가를 보여주마. 그러고선 이제 사도행전에서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가 설교를 하자 몇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3,000명이 구원받는 그림으로 딱 그려지는 거예요. 죽었던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출애굽기 20장에서부터 사도행전 2장까지가 하나의 그림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2장에 3,000명이 죽었던 자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3,000명이 살아나는 그런 그림의 하나의 큰 그림을 그려주면서 그 안에는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어떻게 살아나느냐라는 얘기를 쭉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그림이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이제 외형적으로만 보면 안 돼요. 외형적으로 봐서 역사 속 안에 그런 긴 시간이 예수의 생애와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있구나를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그 시대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것은 창세전의 큰 그림이라고 보고 각 사람들 속에는 각기 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얘기해드리고 그 진리를 다시 하나의 상징으로 보여준 것이 돌비라 그랬습니다. 그죠? 자,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그 그림이 돌비. 돌비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 정결하게 되지 못한 자들 앞에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들이 죽는다. 그죠? 그게가 이제 3,000명이 죽는 것. 그것이 율법의 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성경을 한 권 읽어드릴게요. 에레미야서 31장 31절로 33절. 우리 여러 번 찾아보았던 읽은 부분인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천천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이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잘 들으셨으면 이 속에서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구약은 어떤 것이었어요? 내가 그들의 조상이 되어 그들이 조상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내래 맺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들 밖에서 신랑이 되어서 그들의 손을 끌고 갔었는데 그들이 따라오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요? 이번에는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이제 그 돌비가 어떻게 우리 속에 들어오는가의 그림인 것입니다. 자, 이 그림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어서 그 후에 다시 시작한 그 그림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이 두 그림을 함께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율법과 함께 구약과 함께 신약은 항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제 창세기 34장 27절에서 29절까지 두 번째 돌비를 만들려고 그러죠. 이번엔 모세 보고 만들려고 그래요.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올라와라. 내가 거기에다가 써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돌비에다 새겼어요. 그런데요, 그 돌비를 어디다 갖다 놨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10장 1절로 2절을 보세요. 신명기 10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나무궤를 만들어. 이게 법궤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그래서 두 번째 준 그 돌비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언약궤 속에. 자, 그 언약궤 속에 뭘 상징하는 거죠? 오늘 성도들의 마음판에, 그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 보면 바로 너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고 기록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돌비가 무엇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십계명이죠. 저는 그걸 갖다가 하나님의 강령 이런 말로 썼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서 요약해서 말씀한 그 하나님의 강령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고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랑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무엇이 사랑이라고요?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존재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목적,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갖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그분의 계획에 자신을 맡기고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사실에 확실히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해서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것과 하나님이 운행해 가고 계신 사실처럼 내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과 그리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 나를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 사람 믿습니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주는 것만, 글자로 보여주는 것만 가지고는 아무도 알아듣지를 못해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마지막에 부활하신 다음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가 나타나서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라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서 너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일하는 걸 내가 믿느냐라는 질문인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예,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에 관한 그 놀라우심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꽉 새겨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부터 아는 거예요. 십계명에 새겨진 그 내용이 뭔지를. 뭐라고 말씀했을까요? 십계명에 첫째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야. 나를 애굽에서 너희들이 섬겼던 우상처럼 여기지 마라. 나는 너희들 그냥 도와주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너희들을 만들기 위해 이끌어가는 자, 주관자야. 나를 절대로 우상으로 만들지 마라. 나를 내 이름을 망명대에 일컫지 마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천국으로 만들어줄 거야. 안식일이죠. 내가 너희의 참 부모야. 내 부모를 공경하라죠. 그러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주인이 되지 마라. 내가 네 주인이 되어져서 살아가면 뭐 하게 돼요? 살인하게 되고 간음하게 되고, 그죠? 거짓 증거하게 되고 도둑질하게 되고 남의 걸 탐하게 되는 거야. 그것들 다 세상적이고 잠시 잠깐적인 거야. 거기에 속지 말고 나를 보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베풀어놓은 이 놀라운 계획, 그걸 알게 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연연하여 살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십계명 속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진리. 이것을 믿는 자,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달아 안 하나님의 그 놀라운 돌비를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있는
돌비에 새겼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깊이 묵상하셔서 여러분 속에 충만되어질 때 또 이웃에게 그 진리를 흘려주어서 이웃을 사랑할 줄 아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본 명절에도 이 사랑이 충만되어져서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며 광야길로 인도하게 하시더니 이제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그대로 살다가 너희들 죽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그래서 난 너희들에게 살리기 위해서 너희들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돌비를 우리의 가슴 속에 넣어주신 귀한 진리의 그림을 보면서 오늘도 하나님에 관한 그 진리,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서 십자가 지고 옛사람 벗겨버리고 새사람으로 만들어가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태어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지게 한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 믿음이 오늘 성도들에게 충만되어져 근본 명절에 만나는 모든 가족들에게 바로 이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간절히 열망할 수 있는 생명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6